제가 초등학생 때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 가보셨나요? 오대산으로 수학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잠을 청하러 저에게 이제 할당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이제 그렇게 나올 기회가 없잖아요. 초등학생인데. 나왔으니까 마음도 들뜨고 해가지고 이제 안 자고 어떤 방에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야 될 시간에 이제 몰래 나와서 논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련회장에 조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장에 처음 가면요, 먼저 이제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강당으로 이제 다 모이죠. 그래서 이제 가방도 내려놓고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분위기를 잡으세요. 소지품 검사도 하시고 또 혼을 내기도 하면서 놀러 왔어, 그렇게 막 소리를 치시면서 혼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놀러 간 거 맞거든요. 놀러 간 게 맞는데 그때는 참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혼났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밤에 친구들이랑 그렇게 몰래 놀고 있었는데요. 몰래 놀면 좀 조용히 놀아야 되는데 뭐 이제 초등학생들이 뭐 어떻게 그만큼의 눈치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놀다 보니까 시끄러워졌던 거죠. 당연히 순찰을 돌고 계시던 조교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저희만 혼내는 게 아니라 너네들 다 공동 책임이야. 너네 반 다 나와. 그렇게 해서 그 밤에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깨동무해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시키고, 거기 흙바닥이었거든요. 흙바닥에 누워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지금 세상에서는 이제 사실 초등학생이었다니까요.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합을 받으면서 이제 뭐 몸이 약간 힘들기는 했지만 친구들이랑 그래도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멀리 나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니까 또 몸은 조금 힘든데 재미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다가 흙바닥에 해서 뒤로 딱 누웠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데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와,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서울 촌놈이거든요.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았어가지고 이제 별을 볼 일이 그때까지 없었던 거였죠. 아무튼 그 이후로는요,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저렇게 별이 많이 보이는 집에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죠. 순수한 마음에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침대에 누우면요 별이 보이는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몇 번 하고 말았죠. 뭐 얼마나 제가 끈기 있게 했겠어요. 몇 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 이후로는 뭐 이제 평생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가 초등학생 때 몇 번 하고 말았던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하고 세 번째 집에 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신혼집이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별이 보였습니다. 와, 신기하죠? 뭐 야광별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별이에요. 신혼집이 나름대로 이제 복층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복층이 막 되게 좋은 그렇다기보다 좀 다락방처럼 돼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벽이 이렇게 천장이 기울어져 있는 집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좀 침대를 놓고 거기서 이제 자고 했었는데, 침대에 누우면요 이 천장에 이렇게 천장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A4 용지 4장 정도 합친 정도의 크기의 창이 하나 있었어요. 뭐 열 수도 없었고 그냥 그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기대했던 만큼 오대산에서 막 쏟아질 듯 많은 별, 그거 뭐 상상할 수 없죠. 제가 이 마포에 있는 대흥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신혼집을. 서울 하늘이었으니까 맑지가 않아서 그냥 별 한두 개 뭐 가끔 볼 수 있는 정도? 창문도 작으니까요, 뭐 한두 개 보이고 반짝반짝거린다면 위성이었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 저는 사실 막 별이 잘 보이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초등학생 때 몇 번 기도하고 만 거였잖아요. 그 이후로는요, 기도를 뭐 제가 계속 하지도 않았고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시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먼 훗날에 이걸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고, 어느 날은 그 아내랑 그거를 또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그 간증을 나누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진짜 들어주실 줄 알았으면 창도 좀 이렇게 크고 뚜껑도 열리는 집으로 달라고 기도할 걸, 좀 그런 생각도 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드렸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정말로 듣고 계시고 저에게처럼 정말로 이루어 주십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요, 자녀가 어떤 존재죠? 아버지께 믿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저에게는 이제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아빠인 저에게 다 와서 구해요. 배가 고프면요 이제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달라고 이제 울면서 아빠 하는 거죠. 이렇게 일으켜 달라고 구합니다. 마트에 가면요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장난감이 있는 지나가는 거기 길 지나가면 큰일 나요. 거기에 가면 이제 손 잡고 이거 사주세요 하면서 아빠에게 구하는 거죠. 저희 아들은 아직 순수해가지고요 아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해줄 수 있는지 알아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주는구나, 그게 우리 아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저는 이 아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을 구하면 당연히 들어주지 않고, 이 아이가 몸에 해로운 것을 구하면요 당연히 거절도 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갈수록 아빠인 제가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점차 알아갈 것이고, 어렸을 때는 마치 전지전능한 줄 알았던 이 아빠가 사실은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평범한 남자 사람 아빠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점차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면요 아빠가 이미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구하지 않는 것도 이 아이가 생기겠죠. 아빠가 의지적으로 이거는 안 들어주겠지 하면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자라가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이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대화도 걸지 않고 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요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또 있게 된다면 이 아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데, 그리고 때를 따라 해주고 싶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청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저에게 이렇게 쪼르르 달려오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면 아비 된 입장에서 참 슬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로 믿고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기대하고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초신자의 때에는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기대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조금 읽으시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지식도 배울수록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그다지 즐겁지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별 기대마저 품지 않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기도가 막히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막힐까요? 기도하면서 초신자 때만큼, 어렸을 때만큼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지. 어차피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도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요, 내 안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지.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뭐하러 기도하나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선요, 기도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말씀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의무감에 기도하게 되니까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즐겁거든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어요. 또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정말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도가 막혔을 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꾸미지 않은 진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서 진짜 원하고 바라야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언제 여러분 금식 기도 하셨나요? 언제 마음에서 작정하고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간절히 필요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금식도 해보시고 새벽 예배 졸린 눈 비벼가면서 피곤한데 오늘은 잠 못 잤는데 그래도 나가야지 하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의심할까봐 이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느 아비가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시되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위치가 지금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늘 아버지로 보면서 그저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바와 필요한 바를 있는 그대로 아뢰고 있는 것인지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요, 겉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것을
잘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내면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하늘 아버지로 믿고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는 우선 내가 알아요. 내가 솔직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내가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듣고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께 울부짖고 매달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기도 한 우리를 보시고 그에 따라 걸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녀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로서의 믿음을,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자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열정을,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어도 막상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의지나 열정도 잘 안 생기고 뭐라고 내가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는 솔직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믿고 인지하시고 그 아버지로 대하셔야 합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이제 몇 분 성도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다 보니 열왕기상을 사실 목사고시 볼 때보다 더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있어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열왕기상이 총 22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1장까지 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죠. 역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왕기상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깊게 읽으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진짜 지혜의 왕은 다윗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곁에 누구보다 이 다윗이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사랑하는 아빠를 붙들고 안 떨어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와 껌딱지로 이 다윗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수록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듯 순수하게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바지가 벗겨져요. 그것도 모르고 그 찬양에 취해서 계속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반대로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을 때는 어땠나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혼을 냈잖아요, 다윗을. 그러자 다윗은 거기서 완전히 엎드러져서 금식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거기서 계산을 하고 정치적으로 나단을 대하거나 그를 쳐서 죽이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가 아빠에게 잘못했어요 하고 매달리듯이 그렇게 울며 불며 금식하며 밤새도록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거짓이 없었고 솔직했습니다. 이 다윗이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서 머리 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면 바지가 벗겨져도 춤을 출 정도로 좋은 거고, 슬프고 죄송하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죄송하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그 아버지께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기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가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도 되나? 기도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 기도들이 가식이 없어요. 격식을 따지지도 않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혼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길을 가면서 하늘을 보다가도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를 느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내가 미워한 저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를 거의 저주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잖아요.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참 단순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니 내 편이 되달라는 거예요. 내 편이 돼서 같이 싸워주세요. 힘이 돼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잘못한 것을 알고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따르는 격식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다윗은 나이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제약,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윗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솔직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각자가 마음에서 정해놓은 이 하나님에 대한 틀이 때로는 기도를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면서 왜 기도를 시키시는가?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해보지만 사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다지 순종할 마음도 없고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기도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 뜻 자체에 그리 관심조차도 없으니 그 기도가 간절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지점에서 너무 자책하시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셨을 때 내 머리로 내가 배운 지식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들, 나의 기도의 언어들을 그때 제한하지 마시고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늘 아버지께 솔직하게 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혼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좀 공의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요. 내 가슴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순수한 아이가 되셔서 적어도 기도할 때는요. 순수한 아이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과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울고 불고 애타게 아버지께 매달리는 자녀를 외면하고 혼만 내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서 고상하게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되어서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머리로 말고요. 몸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앞길을 나의 인생길을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기도를 몸으로 하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싶은 이야기들 다 토해내세요.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지식이 그 솔직한 마음을 억제하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때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이 마음을 더욱 활짝 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막혀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막혀있던 나의 기도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식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경험을 하면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었구나, 그 아버지를 가장 좋은 것,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울고 불고 매달리며 아버지 앞에 가식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오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